다 같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단 한 장으로 된 성경, 빌레몬서인데요. 물론 빌레몬보다 더 짧은 성경이 시편에 있긴 합니다. 시편은 좀 짧은 시로 되다 보니까 더 짧은 성경도 많이 있지만, 한 장은 빌레몬보다 짧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된 성경.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정말 바울이 쓴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굳이 어떤 더 교리적이고 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어쩌면 사적인 편지를 굳이 성경에 넣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빌레몬서를 나누겠지만,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누구이고 또한 이 빌레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알죠. 두란노 서원은 그냥 성경책 파는 어떤 서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인데요. 1년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는 굉장히 친절하고 또한 믿음이 좋은 초대교인 중 하나였어요. 특히나 그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그리고 예배의 처소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빌레몬의 집은 그 집 자체로 교회가 돼요. 우리가 보통 골로새 교회라고 칭하는 그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아주 친절했고요.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줄 만큼 부유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레몬보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어쩌면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에베소에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1차 투옥의 시기,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은 사실은 하나의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으로 보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엄밀히 보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밖에 자유롭게 외출도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1차 감금의 시기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죄수로 잡혀와서 갇혀 지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전도를 할 수 있던 때예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요, 주변의 지인들을 데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청년, 그리고 그래서 그의 삶을 이제 온전히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 쓰겠다라고 다짐하고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렸던 종이에요. 당시의 법으로 보자면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달아나면 이제 그 노예는요, 언제든 주인에 의해서요, 주인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붙잡히면 오네시모는 언제든 사형당해야 합니다.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그는 잡혀서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어요. 이제 오네시모가 어떻게 달아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집에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거나 또는 그 주인이 그 오네시모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맡겨서 어디를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달아나 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아주 신뢰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오네시모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요, 그가 굉장히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공부 못하던 사람이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하는 이유가 예전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던데 우리 아들도 교회 가면 공부 잘할까. 그런데 교회를 보내놨더니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그만 가라고. 어떤 아이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성적이 올랐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근데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성격이 괴팍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성격이 좋아져요. 물론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예수님을 믿기까지는요 고집스럽게 안 믿어요. 그런데 한번 믿으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믿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구나. 그래서 잘 보면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 믿음을 고집이 세서 안 믿다가 어떤 이유에서 한번 믿게 되니까 고집스럽게 또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잘 섬기고 믿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은 고집이 셌던 거죠.
그 고집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바뀌었던 것 뿐이에요.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모습들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끝까지 곁에 두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하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바꿔놓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요, 인생을 걸고요, 자신의 어떤 생계도 삶도 다 팽개치고요, 그 어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다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회심을 하죠. 마음을 바꿔먹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어디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적으로 보자면 최고의 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요, 온 힘을 다 쏟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게을렀던 사람들은요, 보통 예수님 믿어도 그냥 게으른 그 모습이 그대로 가요. 근데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죠.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이해하는,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갑자기 예수님 믿자마자 막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엄청 부지런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 회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특징들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주인에게 충성했지만 결국 그 주인의 충성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일에, 그리고 복음의 일에 충성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는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한 이 고통이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것을 도망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잠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주인을, 좋은 주인 만났으면 주인을 잘 섬겨서 그곳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빌레몬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교회에다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렇게 충성하고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오네시모를 학대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로서는 돈을 훔쳐 달아나기보다 그 좋은 주인, 어쩌면
모든 노예들의 꿈과 같은 좋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변 다른 노예들 성격 더러운 매일 막 좀만 잘못하면 아니 잘못한 것도 없이도 매일 두드려 맞고 채찍질에 시달려야 됐던 다른 노예들한테 나는 정말 좋은 주인 만났어라고 자랑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는 사실. 어쩌면 그가 정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정말 간절했다는 뜻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닐까. 복음을 듣고,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막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아니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그 신의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거보다 자유가 더 간절했던 그가 감금되어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네시모는 그곳에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주인을 떠나서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그가 가는 어떤 곳에서도 진짜 참된 자유는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빌레몬이 보낸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도망친 노예를 잡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추노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도 추노꾼들이 나오고요. 아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막 집요하게 옛날 서부 시대의 노예 사냥꾼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극적인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오네시모의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고 다시 빌레몬에게 간다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요. 그런 불안에 떨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먼저 인사를 해요. 항상 평소에 인사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여기는 보통 많이 하는 말이죠. 이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 감옥에서 편지 쓸 때 보통 갇힌 자 된 나, 갇힌 자 된 바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옥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리가 디모데, 빌레몬, 빌레몬은 여기 주인공이니까요. 디모데는 잘 알죠. 그런데 빌레몬과 하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근데 빌레몬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아비아와 아키뽀는 누굴까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비아와 아키뽀가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또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들도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아는 우리의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잘 섬기는
동역자인 그 아비야, 그리고 함께 병사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아키뽀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아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젠 종이 아니라 내 형제로 삼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인 너 빌레몬, 그리고 너의 아내인 아비야, 그리고 너의 아들인 아키뽀에게 내가 편지를 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는 다 누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죠. 제일 믿었던 종일 수도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종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배신감은 더 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까지 함께 편지를 전달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함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능력, 그들이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오늘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는 근거는 첫 번째, 오늘 그 인사말에 있는데 앞에서 먼저 보통 어떤 편지에, 아니 대부분의 편지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편지를 쓸 때는 대부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사도된 권위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권위 아래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사도의 권위로 너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의 도움이 난 너무 필요해. 그런데 법으로 보자면 내가 지금 오네시모의 섬김을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아직도 여전히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종인데 이 종이 도망쳐서 지금 바울을 섬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인으로. 그럼 죄가 커져요. 자칫하면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오네시모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빌레몬 너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밖에 없어. 너희들이 용서를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오네시모와 함께 오네시모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남은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간청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갇힌 자 된 나,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어쩌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건 명령이 아니죠.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릎 꿇고 자신의 제자이지만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보니까 여기엔 진실함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후에 이 오네시모는요, 종이었지만 한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이 내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봐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뜻이고요. 또 이미 감독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오른 오네시모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어떤 과거예요? 종이었다는, 그냥 종이었으면 안 부끄럽죠. 어떤 종이에요? 돈을 훔쳐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종이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요, 어떤 이 말 한마디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성경 기록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복음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잘 이해해서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불가능한데요. 첫째는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사형당해 마땅한 노예예요. 사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인을 배신한 그 배신감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 때문에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용서를 빌레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요, 또 내가 사도로서 명령하니까 지금 네가 예수님 믿었잖아? 하나님 용서함 받았잖아.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오네시모 용서해야 돼. 내가 그러라면 너는 그래야 돼.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말해. 너는 용서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용서의 프로세스가 바로 그와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용서는요,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너에겐 자격이 있어. 용서하지 않아도 돼. 평강은 어떤 거죠? 네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 말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아니고 네가 편안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어. 먼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그 다음에 겉면의 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빌레몬을 칭찬하는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빌레몬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줄 알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내가 볼 때 너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교회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들고 그 사랑이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교회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임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나는 그러한 너의 사랑을 믿어.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부탁하는 거고 어떠한 선택이라도 네가 하는 거고 그리고 너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은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 화해, 용서보다는 다툼, 아니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방, 상처, 그런 것들만 교회에 난무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용서요? 내가 용서해야지. 목사님 용서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배웠어. 용서가 되나요? 기껏 우리의 용서는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요, 아껴주는 사람에 대해서요, 내가 오해해가지고 이유 없이 미워하다가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작 내가 용서할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겨우 내가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 정도를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 한 게 우리들이에요. 아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 말하면 우리가 용서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너는 네 안에는 그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있고 너는 그 누구보다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있잖아.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복음으로, 믿음으로 너에게 찾아온 큰 능력,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 빌레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해. 그래,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권한은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교회에서는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한마디 없이 계속 듣고만 있는 분들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난 다 얘기했는데 왜 집사님 얘기를 안 하시냐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빨리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 말 못할까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분이 소극적이라, 내성적이라 그런 건가요? 우리가 왜 말하지 않냐고 다그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도록 해왔는지, 말할 수 있도록 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교회 모든 어떤 그런 모임들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보통 어디라고 그래요? 성가대 1등. 어느 교회나 항상 성가대가 1등이에요. 그곳에는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곳에는요, 교회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 즉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요. 교회 직분자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가대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뭐 수석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거나 교회에서 제일 유력한,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찬양 한 번 하려면 최소한 3번, 4번, 5번도 모이는 곳이 있어요. 찬양 한 곡을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주일날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습하고요. 주일날 아침에도 제일 일찍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그곳에서 제일 많은 말들이 오가요. 목사님은 왜 저러시는지, 장로님은 왜 저러는지, 어떤 집사는 왜 그러는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요, 그렇게 정죄를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문제는 성가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성가대, 찬양대가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빌레몬서에는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는요, 진짜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태도. 사도 바울은 물론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용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명령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을 명령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너는 사랑하고 살았지. 용서하며 살았지. 그런데 진짜 사랑과 진짜 용서는 무엇일까? 그런데 나는 결코 너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강요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더 많이 죽이려고 달려가던 중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도 벅찬 삶을 살아왔기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죄를 씻기 위해 평생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달려가고 있기에 누구를 용서하기는커녕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음받기도 벅찬 내가 어떻게 너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니?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종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니? 하지만 너와 나에게는 나를 용서하고 너를 용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너는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어떤 목사도 성도에게 사랑하라, 용서해라 명령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도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명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이죠.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일 뿐입니다. 용서를 바랄 자격 없는, 주인을 배신한,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야, 나는 얘기했는데 왜 너는 얘기하지 않아? 나는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할 줄 몰라? 나는 사랑했는데 왜 넌 사랑하지 않니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나는 그런 죄인임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 다 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니?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밖에.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했던 하나님, 집사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집사님도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이 입술을 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는 사랑과 용서가 이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고백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은 많이 하고요, 봉사는요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사랑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용서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알아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자신의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헌금하고요, 섬기고요,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깨닫고 그 용서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 누구라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고요, 그럴 수 있도록 자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용서는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으면서요 말 몇 마디 하고 왜 말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서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한 개그맨이, 자기 선배 개그맨이 맛있는 걸 사준다고 갔더니 진짜 맛있는 게 있더래요. 자취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쫄쫄 굶고 있는데 전복을
버터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막 한 상 나와 있길래 선배가 막 말을 하는데도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못 참고 말을 하는데 몰래 계속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야! 그러면서 이 답답하네 이거 그러더래요.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를 정말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누군가를 다그칠 때 어쩌면 그 선배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답답하네 이거.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다릴 줄도 모르면서 무슨 용서를 이야기하니. 남한테 용서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용서해. 아니,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 그거면 충분해. 그러면 누가 용서해라 하지 않아도 너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가 용서하지 못해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용납해. 그럼 언젠가 그 용서가 그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인데요. 이제 한 2, 3주에 걸쳐서 우리 빌레몬서를 수요일마다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빌레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오네시모가 아마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거든요. 빌레몬에게 가게 될 오네시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기적 같은 능력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삶의 현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다 외쳤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야만 했던 오네시모의 사연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왔고 빌레몬 너에게 믿음이 찾아갔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오네시모를 나에게로 불러 그의 마음에도 찾아갔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너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 믿음이 있지 않느냐고 권면합니다. 용서라는 명령으로 그 다짐으로 그 지혜와 지식과 이해로는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음을 고백합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찾아간 그 믿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네시모를 부탁한 바울의 그 부탁 앞에 선 빌레몬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그 용서가 가능함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또한 고백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